자, 로마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아마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로마서 말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상당히 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참 때로는 뭐 어렵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이 복음이 분명한 또 말씀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로마서 말씀처럼 또 쉬운 말씀이 없다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아, 은혜로 함께 풀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한 AD 한 57년경에 그 한 50대 중반의 그 나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그 로마서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그 베베라고 하는 그 분의 손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 바로 그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에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멀리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해서 그곳에 보냈을까? 그 이야기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이미 로마 교회가 그 생겼습니다. 그 교회의 그 상황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이 서신 로마서 말씀을 받는 그 수신자들인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대략 한 언제쯤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한 30 정도의 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 바로 그때에 AD 30년에 그 오순절에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죠?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그 불같은 성령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새 방언으로 그렇게 방언을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멀리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왔던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들이 세웠을 그 교회가 아마 로마 교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사도 바울이 한 55년 아니면 57년에 AD 55년경에 이 서신을 써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것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AD 30년경에 생겼기 때문에 한 20년이 넘는 비교적 그 연배가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또 이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20년 정도 가까이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AD 49년도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그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로마의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렇게 칙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AD 54년에 그 칙령을 내렸던 그 황제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공백 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떠나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로마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유대인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5년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과 이미 그곳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이질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바울도 기도 많이 하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로마 교회가 그 서로 이질감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튼튼하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억지로 로마 교회를 내가 수습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내가 차라리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그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그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3번에 보면은 핵심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보면은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믿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그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중요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가 우리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드러난다 하는 것이 그 로마서의 그 내용이에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로마서 이 전체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요. 그 로마서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참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터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자,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네 글자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신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은 justification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로마서뿐만 아니라 복음 전체의 핵심 그 내용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참 중요한 그런 그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셨습니까? 왜 앞에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가? 쭉 이렇게 다섯 분의 그런 그 얼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한번 쭉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 그죠? 성 어거스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00년경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그다음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그 집필한 잔 번연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신학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칼바르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 변화되는 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으로 확 변화되기 전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로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기대를 할 만하죠. 그죠? 나도 얼마든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처럼 나도 이 잔 웨슬리처럼 나도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 옆에 제쳐놓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참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깨워줬습니까?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깨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땅바닥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은혜로 붙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책인 줄 알고 오히려 이렇게 살려고 로마서 말씀처럼 살려고 막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로마서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고요? 너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너 안에서 시작하신다. 너는 이미 끝났고 너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이 너 안에서 시작하신다. 라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각오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미 끝났다. 옛날에 나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실 것인가. 참 기대가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로마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거스틴 또 이 마틴 루터, 잔 웨슬레와 같이 아주 그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 어거스틴의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젊었을 때 굉장히 그 방탕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생활까지 그렇게 두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고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하니까 뭐 쾌락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가운데서 너무나 이렇게 이 방탕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기도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머리는 상당히 똑똑하고 좋기 때문에 하는 걸 알고 많은 가운데서 그렇게 막 그렇게 갈등하고 했지만 그 마음이 어떤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항상 공허했던 게 사람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이제 무엇이 옳은 줄은 알겠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옳은 줄은 알겠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가?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7장 18절에 바로 그 질문 가지고 이제 그가 고민을 한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마음은 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어거스틴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는가 하면은 로마서 말씀을 깊이 어거스틴이 이제 묵상하다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넘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어거스틴이 깨닫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어거스틴이 깊이 깨달아요. 이 깨달음이 어거스틴의 삶을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깊은 이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항상 무엇을 먼저 끊는가 하면은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의지라든지 어떤 도덕이라든지 어떤 그 결단이라든지 뭐 인간의 어떤 뭐 이성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로마서 말씀은 항상 언제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생각을 꺾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로 그 사람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먼저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강하고 그 센 사람을 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꺾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 위에만 은혜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콧대 높고 아주 당당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 위에 은혜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완전히 무너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사실 솔직히 로마서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대로 왜 이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너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먼저 인간을 무너뜨린다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누구의 그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마틴 루터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루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 경건한 수도사였던 사람이 그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특히 이 루터를 괴롭힌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로마서 1장 17절의 그 상반절의 말씀이 루터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에 딱 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루터 자신이 그 죄인을 심판하는 그 기준, 그 하나님의 의에 그거 합당하겠습니까? 합격하겠어요? 전혀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이렇게 없었었죠. 하나님의 의를 무서운 심판의 기준으로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느 말씀에서 이 루터가 그 눈이 뜨게 되는가 하면은 그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그가 그 간증한 적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에서 그 루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정죄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했던 그 의는 정죄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죠?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 루터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정죄의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또 이렇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무섭지 않죠, 그죠? 두렵지 않죠. 이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루터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이렇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했다가 아주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루터였던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의로 그렇게 여겼다가 나를 구원하는 은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느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로마에 보면은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칼라 산타. 그에 보면은 28개의 대리석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일설에 의하면은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가실 때 밟으셨던 계단을 로마로 옮겨온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루터도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밟았던 계단, 그대로 옮겨온 이 계단을 오르면서 이 속죄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무릎이 까져서 피어날 정도로 계단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캐톨릭은 전부 다 그런 행위를 그렇게 중시 여겼고 그걸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니까 이 캐톨릭이 자기가 속했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말씀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잔 웨슬레였었던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잔 웨슬레인데, 이 웨슬레의 참이라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참고로 아마 별도로 드린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웨슬레가 1735년에
그 영국 성공의 선교사로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 사역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1738년에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그 침몰 직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극도의 그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그 목사였던 게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앙을 아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전혀 평안하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뭐라고 일기에 그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죽음이 두려웠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을 이길 믿음은 없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탔던 그 모라비안 그 신자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도 다 찬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 웨슬리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깊이 물어봅니다. 나는 왜 이토록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가? 그렇다면 내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그 믿음이 아닌가? 정말 내 믿음이 그 생명의 그런 그 믿음인가? 이것 때문에 이 웨슬리가 갈등을 많이 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이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그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1738년 5월 24일 날 그 저녁에 한 8시 한 45분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런던의 거리에 있는 한 작은 그 집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흥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그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그 강사가 이제 올라와서 그 로마서의 그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쭉 들었습니다. 듣다가 갑자기 자기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 그 로마서 말씀 강의를 통해서 어떤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내 죄, 그리고 바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제 그가 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로마서 5장 그 8절에 그런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확실히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웨슬레도 이 마틴 루터처럼 행위 중심의 그 신앙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은혜와 믿음의 확신 중심의 그 복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가 그렇게 깨닫고 종교 계획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잔 웨슬레도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만든 그 교단이 무엇인가 하면 감리교 교단의 창시자가 이렇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 감리교 교단의 창시자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구원을 느끼게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잔 번연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 팔렸다고 하는 그 철로 역정 그 책을 그 기록한 이게 사람인데 이 사람도 참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 앞에 있었던 어거스틴, 그다음에 루터, 그다음에 존 웨슬리 다이 갈등이 많았던 게 사람이었어요. 잔 번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했던 이게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잔 번연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죄했어요. 과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또 죄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이 잔 번연을 그 살렸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딱 보면서 그가 여기에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아니 옛날에도 이 말씀 보기는 봤겠죠. 근데 갑자기 그날 이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번연을 그 자유케 그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왜 그 감옥에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17세기의 그 영국에서는요. 그 성공회, 그 국교회 목사, 국교회 성공의 사제가 아니면은 설교를 할 수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공의 사제 안수가 없는 이 잔 번연이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 명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2년 동안 이제 그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에게 어떤 정죄함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그가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지었던 모든 죄,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는 그 문제로부터 그리고 또 국교회 성공의 법을 어긴 뭐 죄라든지 많은 것에서 그가 그 자유함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비록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그 영혼이 그 자유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 그 자유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자유에서 나온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그 책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첫 번째 그 사람을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인데 그 20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신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신학 안에서 어떤 사상이 그 주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면은 인간은 너무나 선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인간은 가능하다.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이 엄청나게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신학이 그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그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가 그러한 그 인간 중심의 신학 가운데 있다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떤 말씀에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면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도 다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인간은 그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다. 인간은 선하고 인간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구원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인간 중심의 그 신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바로 그 로마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로마서는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앞에서 그 다섯 사람,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바뀐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아, 자신이 끝났음을 인정했다. 이 다섯 분은 자기 자신이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그 기대를 좀 가지고 로마서 말씀은 죄인을 절망에 빠뜨리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말씀을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딱 펴서 봤더니 아, 한 말씀도 내가 내 힘으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누구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로마서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로마서는 죄인을 절망에 빠뜨리는 책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역사 한 가운데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책이 로마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라든지 아니면은 어거스틴, 그다음에 마틴 루터, 그다음에 잔 웨슬레, 잔 버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로마서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 복음의 이 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다섯 사람의 그 이야기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쭉 할 터인데 그때마다 이걸 항상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분명히 바뀝니다. 그죠? 이 다섯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분명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풀어가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칼바르트라든지 잔 버년, 뭐 어거스틴, 그다음에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로마서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변했고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1, 2, 3, 4 다섯 번의 그 이야기를 제가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섯 번째가 바로 그 여러분들의 그 이름, 바로 여러분들의 사진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책이 아니라 너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너 안에서 시작하신다 하는 책이 바로 그 로마서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요. 자, 그 1강의 그 제일 첫 번째 그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퀴즈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 로마서 1장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인간의 죄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한 것이다. 라고 그 로마서 1장의 그 핵심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개의 그 질문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그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풀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풀어보신 분 계시면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 네, 없으시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1강을 우리가 할 터인데 꼭 이걸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뭐 100%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1강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지와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질문이 어려운 그 질문이 아니에요. 쉬운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그 연필로 이렇게 답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답을 말씀해 주실 때 이걸 이렇게 맞춰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재밌습니다. 아, 내가 맞았네? 아,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틀렸네. 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그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대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런 그 부담에 그런 것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쭉 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이제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깊이를 허락해 주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또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